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욕이 헤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윤리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윤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집 안의 일을 하든 집 바깥의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자. 신문에 코로나 1년 교회의 변화 5가지란 글이 게재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1월 21일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이 된 날이죠. 지난 1월 21일이 꼭 1년째 되는 날이라. 이제 코로나 이전 세계를 여러분들이 그리지만은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라 이런 얘기죠.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화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몇 가지 동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추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와 예배, 주일 성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고, 교회가 건물만이 아니라는 것, 예배는 삶으로 드린다는 것, 그리고 주일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일이라 하는 것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라는 생각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공간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겠는지, 또 예배는 삶으로 드린다는 생각은 참 바르고 옳지만은 그러나 삶으로 드린다는 생각에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은지는 아는지, 또 주일은 모든 날이 주일이라는 생각에 아무 날도 주일로 여기지 않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들이 디지털 세상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은 디지털 세상은 엄청난 가능성의 세계, 새로운 선교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설교 영상이 전부였지만은 지금은요, 예배, 교회학교, 그리고 다양한 양육 콘텐츠를 담은 유튜브 채널이 교회마다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줌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교회 사회에 이게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차피 이런 세상이 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활용하고 이용하자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뭐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어차피 그런 세상이 왔으면은 이런 세상에 살 바에는 좀 눈을 똑바로 뜨고 배워서 활용하자, 그렇게 전 교우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헌금이 50%로 줄고 뭐 교인들의 생활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무너진 게 아니라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되는 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소위 소그룹이 강한 교회가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가 강하고, 우리가 말하는 소그룹 있잖아요. 소그룹에서 나눔이 일어나고 격려가 일어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교회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건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소그룹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합니다. 소그룹의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변화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그냥 만나서 웃는 게 아니라 이 성도의 교제가 진정으로 교회에 정착이 되지 않으면요, 그 교회 속에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교회 시설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 부흥한 교회라 하면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많을 때, 저 교회는 신이 났어, 활력이 있어, 건강한 교회야, 부흥하는 교회야.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물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반기독교 문화의 엄청난 확산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전 때도 그랬지만은 이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우리가 절실히 느꼈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 사건, 최근 정인이 학대 사건, 가해자의 종교적 배경, BTJ 열방센터 감염 확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드러낼 거 없을 정도로 발가벗겨졌어요. 더 이상 드러낼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은요, 한국 교회 최우선의 혁신 과제가 뭐냐? 그것은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의식을 강하게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경험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고의 큰 도전과 또 사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은 산상수훈이죠.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좀 느낀 바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6절 보면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세기 유대인들은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이틀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7일 중에서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그 금식이 하루 24시간 금식이었는지 아니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들의 영성을 위하여,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금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세요. 확인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행위의 그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면은 땅을 최종 정착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겠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눈이 성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질과 하나님으로 눈의 초점이 나누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그 사람의 눈이 성하다. 이럴 때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성하다 이렇게 말하고, 반면 눈이 나쁘다라는 말은 물질을 향하여 마음이 나눠진 상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이 나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한데, 재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재물이 히라보로 맘몬스라 하는 말입니다. 맘몬스. 이 맘몬스라 하는 말은 재물을 뜻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적인 언어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에서 사용할 때에는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주인으로 인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영적인 실체로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머니에 왔다 갔다 하고 통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우상은 단순히 우상이 아니라 영적 실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재물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번역에는 M자 맘몬서 해서 맘몬 이렇게 해서 M자를 대문자를 써서 우상의 영적 실체의 힘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깊이 재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제자의 윤리는, 천국 백성의 윤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 백성의 삶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무슨 일을 하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달리 말한다면 금식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즉 돈을 모으고 쓰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라라.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윤리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은 유한하고 짧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이런 사람이 영원한 삶이고, 이런 사람이 바람직한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천국 백성의 윤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했다고 그러면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격려는 듣는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격려하게 되면요, 삶의 용기를 갖고 힘을 얻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언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사람의 평가 격려라는 달콤함에 취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단이 목적으로 변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설교를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한 다음에 교우들부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얼마나 그 칭찬을 받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녁 식사를 안 해도 배가 부릅니다. 제가 지금 40년을 목회하면서도 역시 그래, 역시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도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만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얻는데 내가 목말라 한다면 그것은 수단이 목적으로 변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 너무도 쉬워요. 너무도 쉬워요. 저희 마음이 그렇게 가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많이 느낀다. 제가 설교를 하고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동영상이 제가 몇 번 우리 교인들이 이번 설교에는 몇 분이 접속했을까 눈이 먼저 가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이 먼저 오늘은 100분이구나, 오늘은 130분이구나, 주일 설교는 오늘 480분이구나. 이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우라는 거예요. 우라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추상같이 증거하는 거, 교인이 듣든 말든, 아니 교인이 듣고 괴로워하든 말든 즐거워하든 말든 이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교인이 나를 평가하고 격려하는, 칭찬하는, 거기에 내가 현혹되고 그 달콤에 빠져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이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원칙을 우리가 갖자고 얘기하네요. 그것은 뭐냐면은 남들은 칭찬하자. 작은 구석도 놓치지 말고 고맙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자. 반면 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를 갖자. 하나님을 의식. 그래야 그 하는 사역이 영원으로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저와 더불어 온 교우들이 그런 결심을 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윤리,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또 깊이 통찰하신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안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교회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아라. 그래야만은 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잠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 잇대는 삶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일들을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이 월요일 아침 제단에 귀한 물질로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들,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힘이 위대하시고 그 사랑이 위대하시고 그 능력이 위대하시고 찬찬히 우리 삶을 간섭하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안나 여성교회원들 그리고 모세 남성교회원들, 오늘 또 그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입이 어려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감옥 속에 사는 듯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영혼 우리 주님 찾아가, 그들 심령 속에 성령님이 찾아가, 그리고 그들 육체 속에 성령님이 찾아가서 하나님,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깨뜨려버리고 오늘 또 소망 중에, 오늘 또 감사 중에, 오늘 또 기쁨 중에 은혜 생활로, 성령 충만한 생활로 그들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사업하는 자식들, 그리고 또 공부하는 자식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자식들, 그리고 군대에 나가 있는 자식들, 그리고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그리고 출산을 원하는 자녀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취직하기를 원하는 자녀들, 대학문을 녹화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식 내기를 하고 정성으로 지극정서로 키우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또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서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것을 간증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되고 종식되어서 온 교우들이 일상을 회복하면서 기지개를 켜면서 귀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 솔직하고 진실한 제목들을 주님 앞에 토해놓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이 새벽에 동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온 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